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며 이 시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며 올해를 다짐했던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송군 영신 예배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올해의 표어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시작하라, 이 용인시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용인시 얼마나 많은가 찾아보니까 약 107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우 하면서 아멘 외쳤습니다. 이 용인시 전체가 용인제일교회로 인하여서 107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용인제일교회 교역자로서 적어도 내가 담당하는 초등학생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자.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약 7만 명인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던 당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선포했고 선언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모든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점점 저희 기도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 거예요. 7만 명? 믿음으로 선언했지만 현실은 700명도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크게 선언했지만 저는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믿음으로 당차게 하나님 믿게 하겠습니다 선언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에 선포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 초등학생 복음화 가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이제 선언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이 이 믿음의 선언을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은 현실이 되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거짓말과 예언에 초점에 두고 이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리고 그 부인한 것이 곧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 베드로가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타협하는 저의 모습, 저와 베드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베드로의 생애 전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의 생애 전체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말을 한 그 베드로, 그러나 자신의 생애 전체로 바라본다면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이는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기하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로마를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박해를 견디다 못해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도망쳐 나온 내 대신에 로마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 단 하루만 바라본다면 베드로는 거짓말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 전체를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선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의 전체를 통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곧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도가 어디 있었던지 간에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해 두려움 없이 힘있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삶 전체를 통해 본다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봉사 시간을 200시간을 넘게 채웠습니다. 착하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주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봉사단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2번씩 갔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200시간은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나이는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처음 만나면 되게 해맑게 반겨주던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히 할 말 없게 진짜 공부를 못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매주 2번씩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성적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늘 채점할 때마다 틀린 부분을 알려주면 아이는 늘 같은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들과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기에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다르다 생각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와 공부하기 전에 꼭 이 말을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워하고 안 하다가 점점 그 아이가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 2번이 아니라 주말에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점점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공부가 재미있어 한다. 그렇게 그 친구를 2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학을 100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학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 저랑 헤어질 때쯤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매일 그 외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한우라, 앞으로 너가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 테지만 그때마다 선생님하고 외쳤던 이 말 꼭 기억하렴. 나는 할 수 있다. 공부를 재밌어 한다. 하늘이와 제가 외쳤던 그 말이 하늘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공부를 못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넘어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선언했던 베드로는 그날 밤 넘어집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정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현실에 무너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힘차게 선언했지만 힘차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심지어 상황이 너무나도 좋았어도, 밤이 아니라 낮이었어도 베드로는 부인했고 닭은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며 그의 넘어짐이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넘어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그 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드로는 넘어졌다곤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배움 유년부, 세움 초등부, 이름 소년부. 저는 말씀으로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소년부를 준비하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욥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욥을 닮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한참 믿음 안에 잘 자라야 될 아이들을 욥을 닮으라고요? 전도사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욥을 닮았으면 했던 이유는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욥을 닮았으면 좋겠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로 욥은 계속해서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욥을 닮았으면 좋겠지만 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교회 안에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서 라라랜드에서 놀고 PC방에서 놀면서 그냥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욥처럼 넘어지라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넘어짐은,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시듯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넘어짐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에 있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넘어지세요. 우당탕탕 넘어지세요. 근데 그 넘어짐마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차 있을 큰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믿음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언했지만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넘어진 베드로, 그러나 본업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조반을 나눕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으로 선언한 게 있는데, 강하게 선언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모닥불에 앉아 짓궂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닥불 앞에 있던 베드로, 그날도 불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날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선언했던 그 선언도 떠오를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연달아 2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 자신 앞에서 선언했던 그 진심과 열정을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한번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는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가 자신이 한 그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양을 맡기겠다고 다시 초대하며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들을 이행하며 본인이 처음 예수님 앞에서 그 힘차게 선언했던 그 믿음의 선언을 지켜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 저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늘 하던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 놀이였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기도 책상을 펼치고
제가 읽던 그냥 아무 책이나 펼쳐두고 그냥 목사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아멘 안 하면 막 혼내고 막 그런 목사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부모님께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놀리려고 하는. 근데 제 유치원 졸업 앨범을 펼쳐보니까 장래희망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세 글자, 선교사.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사실을 잊고 자랐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았어요.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 신, 지금은 하나님이시죠. 그 신, 나는 커서 믿지 않겠다. 저는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넘어져 있던 거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장래희망은 선교사에서 바뀌어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독립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독립하려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넘어져 있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여기서 늘 어려서부터 늘 말했던 대로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던 그 일 가운데 비록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고 손 내미시면 잡고 일어나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했던 선언, 힘차게 했던 그 선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찬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넘어짐마저 사용하여 베드로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선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용인제일교회 표 이제 시작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용인제일교회가 용인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선언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선언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여 이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길 소망하겠습니다.